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전체인데 우선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니라 하시니라.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나서 이제 저보고 말씀할 때 뭘 보고 말씀하냐고 묻더라고요. 교회 사정을 보고 말씀하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성경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텍스트 속에서 이해하고 이제 그것이 물론 우리 상황을 비추어 보는 그 일이긴 하지만은 우선 그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제 그 상황에 충실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무조건 이거 우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이제 등식을 만들면은 그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쉽고 아전 인수격이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이 우리가 겪는 일과 같은지는 지나고 봐야 압니다. 다 지나봐야지. 지금 무조건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 성경 속에서 지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과 그 예수 안에 이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장 긴 설교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서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고 스데반에게 그 성전을 헐라하고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소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셨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고 또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그 성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말할 때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맞아 죽을 만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순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란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은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이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야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지고 어디서나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스데반, 빌립에 이어서 이제 9장에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리기아 그 도고 다소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것도 그 작은 지역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가리키듯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그 다소라는 시 출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치가 시리아와 터키, 성경에 있는 지명으로는 수리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디서나 그렇지만은 너무 요즘 컴퓨터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올 때 와이파이를 꺼놓는데 와이파이를 안 껐네요. 학문도 그렇지만은 두 학문의 어떤 경계 지역에서 그 혁명적인 발상이 생기고 문화나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데인데 다소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보통 잘못 알고 있기를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름이 둘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포들이나 이민을 가면은 이제 애를 놓으면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도 짓고 또 등록할 땐 또 영어 이름으로 그 출생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두 개씩 갖죠. 그 여기서 간 사람들도 이제 웬만하면 거기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그 영어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애들은 날 때부터 보통 이름을 두 개씩 가지죠.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선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13장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바울이라고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표현은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어떤 영화 같은 극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축적의 결과로서 나타나지 갑자기 나타난 법이 없습니다. 몸에 병이 생겼다, 건강이 안 좋았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오랜 생활 습관의 축적의 결과죠. 이번에 우리 자매가 몸에 사리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결석이라 그러던데 제가 볼 땐 사리가 생겨가지고 이 사리가 10년 전에도 발견이 됐거든요. 10년 전에 있던 게 이제 통증이 이번에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10년 전에 그것이 발견될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발견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로 그 돌을 깬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레이저 총을 쏘면 박살이 나고 그렇게 깨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레이저로 충격을 주면은 이제 금 가는 정도, 금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박살 나는 게 아니래요. 계속 충격을 줘서 30분이고 얼마간 충격을 주면은 금이 조금 가는 정도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물을 계속 마시고 하면서 이제 부서져서 내려가는 거죠. 그 사울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심을 한 것으로 사도행전 9장에 묘사되어 있지만은 이건 어떤 충격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사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는가? 그 살기 등등해서 이 사람들을 결박하러 잡으러 갔다 했는데 그 살기 등등하다는 그 표현은 멧돼지가 밭에 들어와서 밭을 헤집는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는가? 이 사람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옳다고 하면은 자기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다른 열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박하고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스데반이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죽는 순간까지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을 봤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결같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울은 봤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구차히 풀려나려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걸 봅니다. 죽음과 그 박해 앞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 있죠. 죽는 순간까지도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까지 난 안 그랬다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온 미국 사회에 문제가 됐죠. 재판을 잘못한 게 아니냐. 온 미국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바울을 흔든 이 사울을 흔든 사람들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잡아 넘기고 신문하고 또 죽게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바울은 마치 충격을 계속 받은 사람처럼 그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죽으면서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바울은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고 바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물론 이제 빛이 너무 강한 빛을 바로 쳐다보다가 눈을 다 베리죠. 그렇긴 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보다도 뭔가 강한 빛, 강한 확신과 또 어떤 강렬한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 다메섹에 이제 하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라는 말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후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눈을 뜬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도 쓰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처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는 성전이 왜 그렇게 안 보였는가 하는 거죠.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바리새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자랑으로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유대교가 지금 성전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은 왜 이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냐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지금 종교가 부패했구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 거기서 이익을 보고 있고 거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조금만 눈을 떠도 보일 텐데 바울은 그런 데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우상 숭배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면 보여야 될 것인데 이제 안 보였다는 거죠. 적어도 회심 전까지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자기가 속한 세계를 보기는 참 힘듭니다. 밖에 나가야 그것이 보이지. 사람도 지금은 거울이 있어서 거울로 내 얼굴을 보지만은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나를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물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이 서로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미움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만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지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자기들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미 유대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기득권자였습니다. 이미 기득권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속한 사회가 썩어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소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에게 깨지고 아나니아란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란 사람에게 갈 때 아나니아란 사람은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주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나니아는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싫어하고 다 경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 나를 위해서 내가 쓸 그릇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택하셨나 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장에 보면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을 듣는 그 사람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도록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도 있었고 5장에 가면은 이제 언급 안 하고 지나가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5장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끄러울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가만둬도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신중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으니까 이 사울도 이 사람에게 배울 만큼 거기서 모든 백성의 존경과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을 뽑자면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에 비하면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살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고 뒤로도 보면은 베드로하고도 부딪히고 바나바하고도 부딪히고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위로의 따뜻함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가다가 등 돌리고 가니까 그런 사람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젯밤에도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한 모양이던데 축구할 때 수비수도 있지만은 이제 공격수도 있잖아요. 수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드필드에서 게임 전체를 조율한 사람도 있고 공격수도 있어서 다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수비수가 잘하는 것과 공격수가 잘하는 것은 다르죠. 이 바울은 말하자면 공격수 같은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보듬고 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쳐들어가고 부수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쳐들어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오지랖 넓게 다른 도시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발길 안 닿는 데 없이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쓸모가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 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그리고 사울의 회심까지 대략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봅니다. 이 4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냥 옛날 하던 습성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필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겨우 예루살렘 밖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다 나온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베드로 요한도 귀한 사람이었지만은 다 그릇이 달랐습니다. 12 제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들의 한계였죠. 자기만큼 역할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그릇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내 입맛에 따라 판단하기가 쉽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것이 다 자기 입맛이거든요. 나한테 좋은 사람, 호불호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쓸모는 내 호불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호불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알아서 충성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할 것인데 남의 하인을 왜 네가 상관하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한테 쓸모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쓸모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래 뾰족하게 생겼는지 이것이 내가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뾰족한 건 다 싫어합니다. 근데 공구 상자에 보면은 뾰족한 공구도 필요하고 날카로운 톱도 필요하고 다 쓰임새가 다르죠. 집에 망치밖에 없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두들겨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공구가 다양하면은 드라이브도 쓰고 벤치도 쓰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뭘 고치다 보면은 공구가 한 상자가 되게 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러 모아진 사람이지요. 망치 전시회에서 골라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 각종 공구들이 골라 모아졌기 때문에
망치가 송곳 보고 왜 저렇게 생겼는지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뾰족한 사울을 다 싫어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쓸모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싫어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세운 사람이고 신약의 무슨 교회 이름 많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발길에 거쳐갔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신약 성경도 3분의 1이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는 길에 이 사람을 깨트린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은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서 교제하려고 갔는데 안 받아줬던 거죠. 못 믿겠다 저 사람. 그렇게 했는데 4장에 나왔던 그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다리를 놓아 주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울은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근데 어떻게 이 바나바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됐는가? 온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삶을 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교회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날아다닌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다리를 놓아서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했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돌아보면 다 적재적소에 내게 디딤돌이 되기도 했고 다리가 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막 어떤 길을 헤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다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다리를 넣어주고 또 어떤 건너지 못할 자리에서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오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광야길을 걸은 걸 생각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 행할 곳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내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 나를 캄캄하게 만든 사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해준 사람, 다시 사람들에게 가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쓸모로 만든 사람이지요. 나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바라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만족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이래 마음에 드는지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이쁜 미나 자매 빼고는 없지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만족할 수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쓸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형제는 왜 저 모양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좋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는 길에 다 이렇게 사람들을 배열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고 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로 우리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필요로 부르셔서 우리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한 귀퉁이에서라도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같은 사람, 참 어찌 보면 교회에 악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고 등 돌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쓸모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길을 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한 귀한 점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함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